지극히 높으신 주님, 지극히 높으신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는 예배자들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자매 찬송 523장 어둠 죄악길에서 찬양합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너의
그동안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습니까?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모든 더러운 죄악과 연약한 것들로 주님 앞에 다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다 흘러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무거운 곳에서 하나님을 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가볍게 하시며 주님과 더불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알고 모르고 지은 더러운 죄악들, 연약한 것들 이 시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다가 하나님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주님 만나 새로운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과 더불어 믿고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정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리에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건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뜻을 앞세운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에 믿지 않는 미안 교회,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믿음의 성장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환난의 날에 아버지께서 기도하라는 말씀하시는 때라 믿습니다. 이 나라와 교회의 기도봉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어서속히 우리나라에 사용되어 면역과 치료가 활성화되므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기지 않고 극복과 종신의 기틀이 마련되길 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의 팬데믹에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풀어나와 모든 일상이 속히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설에도 일가 친척들을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씁쓸한 명절을 또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복받고 복을 나누는 축복받는 남은 설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소서. 예배의 모든 주저를 주께 주관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50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신대로 또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이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예, 여러분들 다시 새해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정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였는지요? 대부분 괴롭고 답답했다라고 말씀하실 것들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새해는 과연 어떠할까요?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 불안한 마음에 새해 운을 살피려고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우상과 짝하고 귀신과 접하는 것이기에 철저히 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보다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도 직접 본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점을 봐서 무당 이런 이들의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 말에 사로잡혀서 좋다라고 말하면 방심할 것이고 나쁘다고 말하면 낙심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공하고 조장하는 각종 언론사들과 대기업, 핸드폰 플랫폼 등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주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세상과 함께 시간의 창조자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운명은 그깟 태어난 날, 시 또는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우리에게 분간할 수 있도록 구분하신 손금, 이런 것으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혹 설령 지금까지 귀신에게 속아서 헛되고 뼈아픈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소위 팔자가 달라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일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알기 싶어하는 이런 날, 때,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다 담겨져 있어요. 미래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르게 덮어놨다입니다. 모르게 덮어놨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미 마침표를 딱 찍어놨어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말씀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설령 그냥 놔두세요. 그냥 설령 안다고 한들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내 앞날을 알았어요. 근데 앞날에 운명이 몇 개월 못 사네? 그러면 그런 비참하게 남은 인생은 남은 그런 시간들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까? 몰라서 좋은 겁니다. 모르니까 미래가 흥미진진한 것이고 모르니까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모르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왜 그런 교만한 짓을 하십니까? 마치 당신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왜 단정하십니까? 결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앞날에 희망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예요. 즉 최초의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꼬드겼던
선악과를 먹으면 앞날이 밝아져서 다 알 것 같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시도에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알아서 도대체 뭐 할 건데요? 그것 가지고 뭐 주식 사고 로또 사고 뭐 이런 거 하게요? 알아서 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을 또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 멋대로 조정하고 싶은 그런 아주 악한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오히려 우리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존재로 태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왜 그런가 이렇게 저를 가만히 돌아봐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근데 대부분의 때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내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해.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답답해.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적극적으로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또 기도문을 일기장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놀라운 것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일 따름이에요. 앞에 말씀 나온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괴롭고 힘든 날이 오면 되돌아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전도서 3장 11절에서 또 표현하고 있는데, 보여주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르게 만들어 놓고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 쉬운 성경 번역에는 미래에 대한 감은 주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르게 덮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영혼을 사모하면서 현재는 충실하게 살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확실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현재 그 주어진 그런 환경과 시간대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이 시간을 선용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짧으니까 외우면 좋겠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자, 이제 저를 좀 보여주세요. 즉,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그때에 맞는 행동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 금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무엇? 소금, 황금, 그보다 더 중요한 지금, 즉 시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최고의 관심사 코로나19, 오늘 이영숙 집사님께서도 기도를 정말 잘해주셔서 많이 감동이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말씀에 코로나를 딱 대입해 보면 코로나도 기한이 있다 없다? 기한이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으니까 코로나의 기한도 정해져 있고 또 마스크를 벗게 될 때도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마스크를 벗게 될 때도 성경 말씀 그대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의 관심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주권, 경륜을 인정하면서 그건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과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성경에서 기한과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 제목을 기한과 때라고 정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기한과 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걸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기한이라는 말은 영어로 sea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eason, 뭐 세일 시즌, 봄 시즌 이렇게 하죠.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때는 time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한이라는 것은 다른 영어 성경 보니까 피리어드, 어떤 처음 시작한 곳과 마지막 끝나는 구간이 있는 한 요 기간 전체를 이제 기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타임은 정적으로 말해서 어떤 타이밍, 좀 더 세분하면 어떤 그 지점, 딱 끝나는 지점, 시작하는 지점, 어떤 중요한 포인트 되는 지점,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한과 때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각각 다 딱딱 잘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개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과거에 물려 있고요. 미래는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 잉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계절적으로 다 두꺼운 옷을 입고 또 날씨도 여전히 제 손도 차갑고 계절적으로는 겨울이지만 여러분들 입춘이 한참 전에 지난 건 아시죠? 이미 봄이 같이 오고 있어요. 강단이 잎꽃은 피어서 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봄과 여름의 경계를 우리 사람이 그냥 편의상 구분할 뿐이지 무자르듯이 할 수 없고요. 다 중첩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를 잘 지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이라는 시간을 잘 지나면 과거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생기게 되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어떨 때? 오늘을 잘 지낼 때. 만약에 오늘을 잘 지나지 못하면 과거는 쓰디 쓴 경험이 되는 것이고 오늘을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잘 지나면 과거도 나름대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또한 지금을 잘 지나면 멋진 미래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한과 때의 개념인 것이에요. 어렵게는 원어로 기한은 크로노스, 때는 카이로스로 구분합니다만 우리 성경 공부 때 이걸 하니까 그때 배우시고 기한과 때로 지금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 지금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 2021년의 2월 14일 오늘 예배 이 때를 맞아서 이 예배를 잘 드리면 다가오는 일주일의 기한을 잘 사시게 될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기간을 말씀 붙들고 또 부단히 노력하면서 은혜롭게 채우고 갈급한 중에 또 그렇게 예배를 기다리면 또 그때 다가오는 다음 예배의 때를 기가 막힌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농사에 비유해봐도 잘 들어맞는데요. 이제 봄이 되면 뭘 하죠? 씨를 뿌리죠. 가을에 추수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다 운명 소관이고 하나님의 소관이야 하면서 그냥 막 대충 뿌리고 그 기간을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형편없는, 실제로 돌배와 사람이 기르는 배를 보면 밭에서 막 나는 배는 요만해요. 맛도 맛없어요. 근데 사람이 정성껏 다 키우면 있더만 사람 얼굴만 해서 맛있어지잖아요. 그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어떤 사람들은 쭉정이를 거두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각성한 농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청지기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제대로 딱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딱 이래가지고 맞아. 저 말씀이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땅도 갈아엎고 거름도 거기다 잘 주고 씨도 거기에 딱 간감 맞춰 잘 뿌리고 김매기로 잡초도 잘 뽑아주고 또 물도 제때 잘 데워주고 가지치기도 다 이렇게 해주고 또 수분, 화분 이렇게 수정할 때는 그것도 잘 해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과실수도 잘 이렇게 봉지 싸서 보호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에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물론 이때 정말 전례 없었던 엄청난 병충해나 태풍 등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 2020년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각종 문제 가운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내가 할 목, 농사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가꿔야 될 책임도 거기에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에 있어서 기한과 때의 그 구분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잘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2021년에
새로운 해를 제대로 맞이했고요. 이제는 핑계할 수 없고요. 지난 한 해의 2020년이란 인생의 농사는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인 그런 태풍이라는 변수를 만나서 많이 망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의 인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그렇다고 이제 새해를 만나서 우리가 손만 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같이 힘들었고 다 고생들 많으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제 끝날 때도 분명히 올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정확한 분량과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자분들께 맡기고 기도해 드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준비해야지 그 이후의 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들과 옆에 있는 형제 지체들을 살릴 수 있는 건강한 우리와 공동체, 가정, 사업장 및 개인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 작년 요맘때에 같이 보았던 요셉이 흉년의 때 잘 준비하여서 풍년의 때 준비한 걸 가지고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준비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런 각 개인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할 수 있고 또 이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을 때를 바라보면서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될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이해되고 또 그렇게 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예, 목사님들이 함께 먼저 무릎 꿇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먼저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뭐 할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에 근거해서. 자,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 정해진 기간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서 전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기뻐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야, 잘 됐으니까 야 나는 이때 투자해서 이렇게 벌었다 뭐 등등등 뻐기고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순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되돌아보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시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그래서 이때 내가 놓치고 채워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빨리 막 달려가고 빨리 운행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경납고에서 먼저 자신을 잘 살펴야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한 대의 값이 자동차 수천 대를 판 값이랑 맞먹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최첨단 비행기가 최근에 폭파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그 뉴스를 쳐다봤더니 정비사의 실수로 나사 하나를 잘못 채워가지고 그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연쇄작용으로 폭파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막 완전히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선 세계는 그동안 인류가 무한 가속의 어떤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그런 잘못을 벌여왔을 때마다 급브레이크를 밟으셔서 이때 되돌아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500년도에 여러분들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뭐 이렇게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엄청난 전염병이 이때에도 있었어요. 이때를 잘 지나고 났더니 물론 그 어간에 이제 앞뒤로 전염병이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믿어왔구나. 이때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갔더니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의 바람이 500년을 지속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 이렇게 맞은 이 기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기도로 준비하면 이후의 때에 놀라운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요, 또 그렇게 알아서 기도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소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 힘들어서 타버린 그런 집밥 보고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대로 있고 나에게 아직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시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 붙들고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소위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분량은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즉시도 이루어지지만 어떤 것들은 수십 년을 두고 이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의 소관은 그저 그 기도의 분량을 열심히 채워가는 것이죠. 이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시간의 분량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간절함이 딱 그 티핑 포인트, 맹숭맹숭 기도하던 게 정말 간절해서 딱 닿는 시간, 그것일 수도 있겠죠. 관건은 무엇이냐면 과부가 마치 재판장에게 매달릴 때 절대 안 되는 건데 그 간절히 매달리니까 응답되었던 것처럼 이미 친구가 누워서 옷도 속옷으로 갈아입고 편하게 쉬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리니까 그 두드리는 소리 싫어서 문 열어주고 친구의 청을 들어주었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뭐라고 말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이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이 원어로 보면은 계속해서라는 뜻이 그 안에 숨겨 있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입니다. 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예요.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가족 구원이 5년 걸리고 10년 되는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원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주일을 빼고 40일,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불러요.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지난 해에 목사님들에게 이때 가장 중요한 거 기도라고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런 메시지가 새해부터 계속 펼쳐지고 있잖아요. 주셔서 릴레이 기도를 작년에 이제 같이 계획해 놨고 우리 비전 선포식 때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릴레이 기도, 이거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많이 고심하고 기도하고 목사님들 회의를 거듭하여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기존에 해오던 큐티 말씀은 그대로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대로 계속 갈 거고요. 이건 외에 이제 각 가정마다 이제 이런 책이 다 뭐 인편, 뭐 우편 이미 배달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각자 이번 월화수 3일 안에 다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누어 갖고 이 책을 보면 40일간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에서 내가 불평, 불만 뭐 이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없었는지 등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이걸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기도 다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하시고 또 릴레이 기도라고 했으니까 하루하루 담당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단 단장인 사모님들 쫙 해서 마지막 박동희 사모님으로 이제 릴레이는 끝나고 마지막 고난주간 이 일주일은 다 같이 한 끼 금식하면서 전체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 제외한 40일을 포함하면 뭐 한 약 46일 정도 되는 시간을 이제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리고 요 책자 안에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기도 너무 많으면 또 질리고 힘드니까 A4지 한 장으로 앞뒤로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청지기 교회 사순절 릴레이 기도의 기도문. 그래서 뭐 다른 데도 어디에도 없는 우리가 고요하게 창안한 그런 기도 내용이니까 평안하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근거에 회개합니다. 그냥 그대로 쭉 다 읽으시면 돼요. A4지 한 장을 앞뒤를 다 읽으시면서 이 책을 같이 참조하시고 이 기도문을 이제 다 참조하면서 눈 좋으신 분들은 SNS로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면서 하루 다 읽으면 이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읽어가다가 어느 부분에 마음이 탁 걸려요. 그럼 그 부분 놓고 또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회개한다 그러는데 마음이 딱 걸려서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느껴지면 그거 놓고 또 1시간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세요. 이거는 기도의 이제 어떤 참고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기도로 충실하게 채워가면 그리고 또 그 순서 담당자를 요 예배가 끝나면 제가 다 예배방에다가 매일 이렇게 다 올려드릴 거고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하시고 제가 이제 요거 책임을 딱 맡아서 매일매일 담당자 누구십니다 해서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된 우리 청년들이 맡아줬는데요. 디자인된 도안으로 오늘의 첫날 주제는 요거고 담당자는 누구십니다. 누구나 다 하지만 요 사람은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셔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예배방에다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되셨죠? 예, 잘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기도로 충실하게 채워가면 분명히 주님이 부활절이라는 때를 더 은혜와 감격 중에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둘째 또 이제 화면 보여주세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따라해봅시다. 겸손히 순종하자. 겸손히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교만과 불순종. 그걸 아예 그냥 내 인생에서 포기, 내 인생에서 빠져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반면에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뭘까요? 반대말? 겸손과 순종이겠죠. 오죽 이것을 좋아하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이 땅에 낮아지기까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예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는 모델 케이스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고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냐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지 못해요. 오늘 분명히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때가 되면 언제? 때가 되면 오늘 말씀 기한과 때 거기에 딱 맞게 때가 딱 이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친히 높여주시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내가 아둥바둥 그걸 쟁취하려고 그러면 꼴사납고 사람들 다치고 옆에 있는 사람 아프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앞에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실 때는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높아지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아까 말했지만 마음의 조급증, 제가 그래요. 제가 얼마나 그 마음의 조급증이 있는지 몰라요. 아주 느긋해 보이고 뭐 40대 이후는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고약하게 얼굴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마음이 조급하고 하여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달이 나고 뭐 이런 게 제 안에 굉장히 많아요. 이거 잘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셨으면 말씀 붙잡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500명이었는데 그때를 참지 못하고 집에 일 났어요. 이래요 저래요. 뭐 다 솟았어요. 결혼해야 돼요. 뭐 이것저것 핑계 댈 건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래저래 빠져서 마지막 남은 사람 380명 다 어디로 사라지고 120명 남아서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열흘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은 열흘이었죠. 열흘이라는 기한이 지났더니 성령 충만의 그때 오순절의 때가 딱 이름에 성령 충만이 임해서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한 분도
사순절 기도회 때 이탈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동참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다 입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세요. 개인 부흥, 가정 부흥, 또한 공동체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겸손이라는 말 자체에 기도를 드림으로 신 앞에 납작 엎드린 상태.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또 자신을 복종시키다는 뜻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셋째 마지막으로 화면 한 번 더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차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쁜 짓들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유익하겠지만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낙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 마음이 먼저 실망해서 마음이 먼저 포기하고 그 다음에 행동도 포기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왜 낙심이 됩니까? 우리에게 제일 낙심을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말. 에게 코 빼뜨리는 말. 나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비웃고 이러는 거. 만약에 느헤미야가 우리 느헤미야 믿음의 점 했습니다만 그거 막 지었을 때 에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이게 사람의 말들이잖아요. 야 저기 왕들이 또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두렵게 하고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 때문에 그걸 중단하고 포기했다면 어디에 그런 성경의 중흥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은 소위 댓글들이 발달해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SNS 적극적으로 잘 해야죠. 적당히들 하셔야겠죠. 괜히 허황된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를 담백하게 드러내는 게 좋아요. 나 있지도 않은 거? 그런 모습으로 허황되면 그건 다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밑에 댓글들이 발달돼서 거기에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워지지 않는 말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내가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그러면서 다 집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들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말들을 너무 쉽게 해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괜히 그런 말 해줄 필요도 없어요. 딱 그런 말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상대방이 내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고 다가올 때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말이 씨도 먹히는 거고 필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괜히 요구도 안 돼. 누구도 충고와 그러니까 피정물은 필요해요. 잠언서 말씀 보니까 친한 친구, 정말 사랑하는 친구는 충고해 주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말들을 너무 쉽게 해요. 아니 그건 말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생각들을 막 배설해 놓습니다. 화풀이하고 저 뭐 한강에서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왜 자기 화풀이를 그런 댓글들이 하려고 앉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거는 왜 그런 말들에 사로잡혀서 그런 내 인생을, 내 소중한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내 소중한 인생을 그런 더러운 말들에 사로잡혀서 이래저래 흔들리고 놓아야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앞에서 열거한 것 같은 욕심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 그리고 겸손히 순종해서 시작하는 것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형태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배. 이게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포기할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망해도 계속 지켜야 될 게 예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어요? 물론 마음 아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자성은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다 같이 모일 수 없다면 형태를 바꿔서 이렇게 쪼개서 온라인을 통해서 쪼개서 가정의 가장이 이 예배의 어떤 인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라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투데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더데이, 그날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날은 오늘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짧게는 사순절이라는 기한을 지나서 부활절이라는 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길게는 오늘이라는 시간들이라는 기한이 이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살라고 말씀하셨고요. 반면에 요한계시록에서 그때는 가깝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때에 우리 모두 세 가지 기억합시다. 따라해봅시다. 기도합시다. 겸손히 순종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한이 차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잘 받은 찬양의 두 곡이 있어서 연이어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찬송 자체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좀 빠르게 부를까요?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요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2절 한 번 더 할까요? 기다립시다. 그때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허락하소서.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몸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기다려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라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만 관심이 있었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작정합니다. 겸손히 순종하기를 작정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때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밟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다가오는 이 사순절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분량 잘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껴있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제가 잠시 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붙잡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구원 허락해 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만 관심이 많았지 하나님 그 기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우리가 아버지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오 성령님, 우리가 이때를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한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 기도하며 아버지 채워가겠습니다. 아버지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마침내 주님께서 영광 중에 높여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 주님, 또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마침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를 아버지여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그러오니 이 기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분량으로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영광 중에 임하시는 바로 그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사순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의 시간 아버지가 잘 믿음으로 보내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다같이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은 다시 오실 바로 그때를 바라보며 이때에 아버지 깨어있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처럼 아버지 순교자의 신앙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시는 공동체,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아버지 마지막 때에 동역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 시작하게 하신 일들 종종 많이 놓아서 폐기 처분된 것처럼 아버지여 뒷창고에 묵혀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꺼냅니다. 주님 다시 붙듭니다. 아버지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한번 아버지여 세우고 아버지 기도의 두 손을 모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 그렇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도 주님 아버지 외면치 마시고 아버지 모두 다 구원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왕이면 건강한 때에 제 발로 걸어서 주님 앞에 다 나오고 겸손히 머리 숙이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는 기한도 정해져 있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때도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잘 준비된 공동체 되어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와 같이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부흥 대추수의 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각 가정들과 아버지가 개인들과 사업장들로 이 시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지난 한 해 아버지가 뜻하지 않은 아버지 엄청난 코로나 대포로 말미암아서 고생스러웠지만 이제 이 기한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아버지 준비하고 채워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버지 각 개인 각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또한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사업장 직장 축복하셔서 아버지 이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요 후원 아버지 그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비상 대응 중입니다. 예배 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내일부로 2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더 안전해져서 조정한 것이 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방역 지침은 최선을 다해서 준수하시되 이제 그 근거 안에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부터 2주간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주 주일까지 우리 교회 20%가 모일 수 있는데요. 20%란 교회 좌석이 여기가 꽉 채우면 120석이에요. 기본 의자가 100석, 보조 의자까지 하면 120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24명이 모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늘 오시던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추가되는 인원들 이제 그분들로조차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합니다만 미리 한번 문자만 주시면 그래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공간마다 인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24명이 넘으면 유아실로 한 가족이 들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더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문자만 주시면 이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예배 너무 드리고 싶으시죠? 다들 나오셔서 마스크만 잘 벗지 않고 끝까지 착용한 상태로 예배 드리면 문제없이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예, 주간 예배 묵상과 기도 이게 정말 중요한 때가 되었으니까 각 가정별로 신앙의 가장들이 책임지시고 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지 주중 예배가 아마 잘 유지되실 거예요. 자, 40일 릴레이 기도가 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요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SNS 이제 톡방에다 다 올려드리면 한 번에 다 이해가 되신다. 그렇구나. 요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그다음에 담당자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잘 이해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책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요 반경 몇 킬로 안에 계신 분들은 와서 저 위에다 놓을 테니까 명단 뭐 이렇게 놓을 테니까 와서 직접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저희가 발송해서 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시다는 기준은 집에서 그 큐티책 받아보시는 분들은 멀리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일정 및 이달의 집중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구호 외치고 찬양기회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청지기회 구호 준비. 청지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신앙의 계승과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예배의 목숨을 건다. 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셋.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아멘. 자, 여러분들 좋은 날이 다가옵니다. 수고하십시오.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인도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귀한의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채워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하신 일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